제가 그 12가지 영역의 인재를 배출하자라는 시리즈로 12편의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7편의 설교를 좀 더 할까 합니다. 7분야에 있는 또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 인재가 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7분야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도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듣는데 좀 어떨까? 내 욕심이었나? 진짜 이거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많이 하면서 하니까 그냥 알아듣는 데까지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을 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기도 하는구나. 우리 장미용교를 끌어안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후손들을 끌어안고 이런 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만 공감해 준다면 오늘 설교는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어려울지라도 좀 졸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어려울지라도 좀 들읍시다. 근데 의외로 또 쉽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부분을 하는 거예요. 역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역사 부분에 인재를 배출하자는 거예요. 요즘 정부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지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발동이 걸립니다. 그러더니 1948년 4월 3일 날에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겁니다. 대량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 오냐면 1954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이제 묻어뒀던 역사였는데 이번 정부가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그냥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에 그 광주 5.18 그 민주항쟁을 갖다가 마치 폭동우들이 하는 것처럼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폭도들이 일으킨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바뀌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광주 민주항쟁이라 5.18 민주항쟁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어떻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보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여러분 단기란 말 들어보셨나요? 단기. 들어보셨다고 그래요. 단기. 이게 단기가 뭐냐면 대종교에서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이 단군이 즉위한 해인 주전 2333년에 원년을 삼는 단군 기원이라고 그래서 단기 몇 년.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만년 역사라는 근거가 단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기를 쓰게 된 때가 언제냐면 여기 나온 대로 1909년에 우리나라 일제 감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함양시키자 해가지고 나철이라는 사람이 종로에서 한 10명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조는 나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연도를 쓸 때는요, 우리처럼 쓰지 않습니다. 2018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대종교에서는 단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018년에다가 몇 년을 더하냐면 2333년을 더하는 것이 단기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단기로 4351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만년 역사, 단군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종교가 쓰고 있는 단기, 일반인들도 단기 몇 년 이렇게 되죠. 가끔 1년 넘어가 새해가 되면 올해가 단기 몇 년째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333년을 현재 연도에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불기.
예, 옛날 절 다니던 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불기. 이건 불교에서 쓰는 연대법입니다. 약자가 뭐냐면 기원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트가 아시죠? 석가모니라고 읽은 여러분들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열반에 올라간 날을 기준한다는 얘기.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열반에 들어간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정했느냐? 1954년에 저 인도의 뉴델리라는 곳에서 어려운가요? 아직 알아들만 하죠? 예. 아니 몇 살 눈을 감는 사람이 생겨가지고요. 인도의 뉴델리에서 1954년도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불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954년도에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때가 1954년도가 불기 2500년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불기에서는 뭘 계산하면 거기다가 544년을 더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에다가 544년도를 더하면은 이게 불교인들이 쓰는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8년도가 불기 2562년 이러긴 합니다. 4월 불교 기념일 날이 있잖아요. 예, 다가오잖아요. 불교 기념일 날에 뭐라고 하면 불기, 봉축, 불기, 분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562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1954년도를 기점으로 2500년을 계산했고 거기다가 544년을 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다가 544년을 더하기 때문에 불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교인들이 쓰고 있는 역사법이에요. 달력법이라고 하겠죠. 근데 요즘 새로운 그 달력을 보는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CE라고 하는 단어하고 B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CE, BC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약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커먼 이라. 커먼 이라라는 말은 공통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BCE라는 말은 before common era라고 그래가지고 공통시대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가 제일 염려하고 우려하는 단어가 이 CE와 BCE예요. 우리 시점에서. 왜 이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왜 불교에서는 불기를 쓰냐? 왜 기독교에서는 니네 달력 쓰느냐?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상관없는데 왜 니네들이 이걸 자꾸 우겨가면서 쓰느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냥 공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는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사람들은지 공감할 수 있는 연대기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역사를 써야 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공통시대와 공통시대 이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예견하건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자라나면 한 100년이나 200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법이 사라지게 되고 분명히 앞에다가 CE 이렇게 쓰고 BCE 이렇게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 있는 국공립학교에서는요, BCAD 이렇게 안 쓰고요, CE, BCE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쓸 수,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국공립학교 같은 데서는, 앞에다 이렇게 쓸 겁니다. CE 2018년, 이렇게. BCE 몇 년, 이렇게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앞으로 이게 두각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빼고 모든 종교적인 빼고 사상적인 빼고 공통적으로 쓰자.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연대기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고 있는 인재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법을 잘 보존하고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려운 단어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제부터 어려웁니다. 읽어보죠. 시작.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열정을 닮읍시다.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다시 거기 시작.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열정을 닮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열정을 담읍시다. 목사님 어디서 이상한 글씨 가져와가지고 또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미리 공지했죠.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라고요? 책에다 기록해다. 근데 책은 우리가 쓰는 이런 책 같은 게 아니고요, 양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죽 같은 거기다가 썰어서 뭐라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아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장처럼 넘기는 책이 아니라 하나 써서 둘둘 말아놓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의 그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상소문 노래를 더 띄게 해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올라오죠. 그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마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어디다 기록해라?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라. 왜 기록했겠어요? 보존하려고요. 기록에 남겨두려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막 이 책 다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 말대로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견했고 책에다 기록했던 대로 역사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때 우리가 70년 전에 80년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말이 너무 정확히 맞는 거 아니냐? 우리 이거 회개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역사를 다시 찾은 거예요. 역사를 다시 기록물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거 안 맞는다고 다 갖다 내다버려 버렸고 불태워버렸던 것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기록해서 모아둔 것이 예레미야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오늘날 역사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2500년 전의 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책을 기록해서 역사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불기 얘기하고 단기 얘기하고 CE와 BC 얘기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AD와 BC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AD, BC 들어보신 분 아멘. 몇 분이 들어보셨군요. AD라는 말과 BC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AD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로마어입니다. 라틴어예요. 이게 무슨 발음이냐면 안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안노 도민이. 안노란 말은 뭐냐면 아내라는 말이 아내. 도민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AD라고 쓰는 건 뭐냐면 주님의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AD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AD라고 쓰고 뭐 몇 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올해는 뭐예요? AD 2018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었던 해가 몇 년도 됐다고요? 2018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후 이렇게 읽어요. 주후. 주님의 탄생하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이유가 AD라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근데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원 후 혹은 서기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서력의 기원이라는 얘기로 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C라는 말이 있죠. 이건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예수님 이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런 말 쓸 때 BC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이해되셨나요? 아멘을 크게 줘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최고로 이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원 전. 이걸 갖다가 서력 기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기. 예. 그래서 뭐 단기, 불기, 서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기란 말은 서역 기원의 기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력 기원이 뭐였느냐? 안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를 만들어내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찢어진 가슴 아픈 그 사연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이 AD와 BC예요. 303년 내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름을 밝혀드리고요. 그때 당시 이후에 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히 육식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때 유명한 여기 기독교 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수도사이기도 했어요. 출신은 여기 나오는 스키타이 출신인데요. 뛰어난 명석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에게, 그 수도사에게 교황 요하네스 1세가 이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부활절에 대한 기원을 좀 알고 싶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절 역사를 정확하게 일러줬으면 나에게 좋겠다. 이 교황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디오니우스 엑스구스라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디오니우스 엑스구스라는 이 신학자이면서 이 수도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하네스 1세 교황에게 여기 보면은 부활의 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교황에게 헌정했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 525년이에요. 그때 이 디오니시스 엑스구스라는 사람이 교황에게 바친 이 헌정서에 부활절을 계산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산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18년도라는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해가 52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때는 525년이 됐습니다라고 밝히면서 AD와 BC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부터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로마는 어떤 달력을 쓰냐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썼고요, 율리시스라고 하는 달력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디오니스 엑시구스가 말하고 있는 AD와 BC로서 우리 로마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율리시스하고 그 그레고리력은 뭐냐면은 로마가 언제 세워졌느냐, 로마의 성이 언제 세워졌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의 역사를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언제 오셨느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525년에 이 디오니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역사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예요. 첫 번째 왕이 네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인데, 10명의 왕 중에 맨 마지막 왕이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온 왕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디오클레티아누스. 한 번 더 시작. 디오클레티아누스. 요 황제가요, 기독교의 마지막 핍박 황제입니다. 이때 뭘 했냐면요, 그 303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재산 다 몰수해 갑니다. 그리고 다 사자법이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핍박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로마 역사에서는 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로마가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 왕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유명한 왕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처참한 왕입니다. 이때 누가 죽느냐면 이 디오니스 엑시구스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판빌리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에게 이 디오니스 엑시구스가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그분의 존경심을 가져서 자기 이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난 겁니다. 디오니스 엑시구스가 불과 얼마 전에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왕이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달력 그만 이거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달력은 내가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AD와 BC.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AD와 BC라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조가 보여준 연도를 계상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7세기 이후에 18세기 넘어서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말입니다. AD하고 쓰면 이게 뭐 서기 몇 년, BC 쓰면은 주전 몇 년 이렇게 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서기 몇 년 이러고 있어요. 정체성 없이 생각 없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서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 후, 또 어떻게? 주 전.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 역사성이 없잖아요. 기독교에는 역사성이 없다 보니까 뭐 서기라고 했다, 뭐 기원전이라고 했다, 뭐 기원후라고 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그 중앙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그것,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해로부터 우리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에 주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역사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앙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 주님이 중앙에 계셔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점점 이런 가치관을 없애고 만들려고 그러고요, 점점 이런 세력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학문적으로 지금 담을 치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스 엑시구스가 말이에요, 525년에 이때부터 우리가 기원으로 삼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시작된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전에 놀라운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여 년 전에 역사가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빨간 것이. 시작. 교회사의 아버지 요세비우스가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집시다. 굉장히 어렵죠. 오늘 단어들 자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 어마어마한 뛰어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 교회사의 아버지 요세비우스가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십시다. 여기 요세비우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요세비우스를 뭐라 하면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에게서 교회사의, 교회 역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냐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그 누가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가가 가만히 살펴봤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에서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를 붙잡으신 겁니다. 누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다르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는 정말 차례대로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든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300년 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세비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요세비우스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가 한 100여 년이 안 돼가 7, 80년, 100여 년 이쯤에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역사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다시 써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3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걸 좀 알려주게 됐고 이걸 갖다 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됐으며 어떻게 콘스탄티노 대제가 여기에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게 해줬느냐, 이런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사실대로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300년 이후에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기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핍박받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서 공인되었는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30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그래서요, 유세비우스가요,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뭐 벌써 170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얼마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디모데는 최초로 예배소의 감독직을 받았으며 디도는 크레테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안디옥 태생의 의사로서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사도들과도 친숙히 알고 지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서 얻은 신령한 치료의 기술의 개요를 2권의 영감된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중 한 권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요. 이건 역사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700년 전에 유세비우스가 썼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도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고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썼냐 하는 데는요, 그때 당시에 역사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말로해서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구나. 왜요? 기록에 남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기 쓰고 있잖아요. 일기 쓰시는 분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요,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일기를 뒤져볼 거예요. 요세비우스란 이 역사학자가 말이에요, 이 책을 우리 1700년 후에 박래성 목사가 들어볼까 생각하고 여러분들 썼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남아서 말입니다. 지금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연구하며 또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읽어드릴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요. 본 사람이니까, 또 들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증된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은 언제요? 이 책을 쓰는 당시 300년 당시에도 베드로의 바울의 무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순교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공중에 떠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기록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의의 종교요, 빛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우리 종교인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비우스가 이걸 정리했다고 그래서 교회사의 아버지라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책을 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헤로도토스? 조용한 거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역사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세기경 태어나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제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갖다 놨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는 신적인 영역들이 영적인 것들만 내포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혹시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투키디데스? 안 들어봐도 괜찮아. 그냥 사실에 기초한 인간 역사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헤로도토스가 20년 형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헤로도토스가 더 앞섭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도서관에도 이제 갖다 놨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사실을 입각해서 씁니다. 뭐 신적인 거 이런 영적인 거 다 빼버리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데 우리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칭송을 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기독교인 역사가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인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 기독교에게요, 기독교의 정통성과 역사를 기록해서 남겨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요, 300년의 교회 역사를 잘 10권이라는 책, 여기 10권이 들어있거든요. 10권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잘 해준 것이 그 기록이 남아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역사의 중앙에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은 되었구나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말해준 것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중앙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전과 주후를 구분하는 점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모든 세계 열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봐야 될 거며, 누가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책에다 기록해둬라, 기록을 잘 남겨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나오면 좋겠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 관점에서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해를 기점으로 연대를 결정한 것을 우리의 최대의 자부심과 기쁨으로 여깁시다. AD와 BC를 쓴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학생들이 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왜 AD를 쓰는지, 왜 BC를 쓰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놓고 기원 후 기원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성육하신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앙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걸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어떠한 세력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합시다.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모든 것은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그냥 어디 흘러가 버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기록해두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읽어보죠. 시작. 장미영교에서 디오니수스 엑시구스와 요세비우스와 같은 기독교 역사가가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미영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기독교의 중심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의 인재가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가,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장미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 되시고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